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주년이죠? 51주년입니다. 이제 50년 세월을 지나고 51주년 뭔가 새로운 시작을 좀 느끼게 하는 때가 아닌가요? 51주년. 그죠? 앞에 50년을 보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한다는 새로움을 느끼는 51주년인데요. 우리가 좀 새롭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참 제목을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찬양 중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새 출발하는 51주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74년도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나고 51주년을 맞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표어가 예배의 감격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외형적인 무슨 큰 프로젝트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가슴에 담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른 어떤 외형적인 거 안 이루어져도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새로움이 있다면 저는 올 한 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의 감동이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아내가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눈이 좀 건조하다고 약을 계속 넣으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결혼 초에는 서툴러 가지고 이 여성의 이 섬세한 감정을 만져줄 줄 몰라갖고 몇 번 울렸는데 요즘은 아내를 안 울려가지고 눈에 안구가 근처한 모양인데 내가 한 번씩 울려줄게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예배의 말씀으로 내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어달라. 아내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감동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 줘야 되는 원래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되어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됩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근의 공식은 다 잊어먹었을지라도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되어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 신앙과 삶이 바로 됩니다. 공식 다 외우셨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배가 바로 되어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이 바로 됩니다. 제가 좀 버벅거렸네요. 이 공식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먼저 주일 성수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원래 한자식으로 하면 성수주일이 맞죠. 성수주일이 맞는데 한국식 이 한자로 순서를 하면
주일 성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성수주일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주일 성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일 성수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날과는 다른 날로 주일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배의 날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의 핵심은 예배에 있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일 성수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 주일 성수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껍데기는 녹도 안 슬고 멀쩡한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은 다 썩어 망가진 차가 있고 껍데기는 몇 군데 벗겨지고 녹슨 데가 있지만 엔진이 쌩쌩한 차가 있다. 여러분 어느 차를 택할 겁니까? 엔진이 쌩쌩한 차를 다 택하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엔진이 돌아가야 뭐 에어컨도 나오고 뭐 전기도 공급돼서 라디오도 나오고 차가 굴러가고 엔진이 돌아가야 모든 게 돌아갑니다. 엔진이 멈추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계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차도 안 갑니다. 우리 삶 속에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이 엔진이 작동해야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나고 새로워지고 세상 나가서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는 우리 삶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일 성수, 우리가 해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설교해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새벽에는 몇 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주일 성수 설교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주일 성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올해 표가 예배의 감격인데 그러면 주일 성수부터 우리가 좀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오늘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기억하라는 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데요. 그 십계명의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오랜 세월 안식일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안식일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주셨는데 이들이 이거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성경이 시작되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건 구별입니다. 구별. 다른 엿새와는 구별된 날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이제 잊어먹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 다시 다잡으라는 말씀으로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 안식일을 다 잊어먹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게 좀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 예배 참석한다고 내하고는 해당 안 되는 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러분 온종일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1시간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부터 주일 성수하는 게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모든 일을 마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엿새 동안은 힘을 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식일이 안식일다우려면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 땀 흘려 일을 하고 이제 안식을 할 때 안식일이 더욱더 안식일다워집니다. 엿새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나오면 그게 참 안식일답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부 같으면 집안 일이든지 직장인이면 직장 일이든지 학생이면 공부든지 엿새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들을 힘써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이 될 때는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하지만 제7일에는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하도록 이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 자, 한 달에 하루 이러면 좀 널널할 텐데, 그죠? 우리가 29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면 좀 여러분 돈벌이를 더 할 수 있고, 그죠?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주셨습니다. 아예 1년 365일 중에 355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게 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더 오래 할 텐데,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으시고 7일마다 하루를 안식일로 떼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예배한다면 우리는 느슨해지고 우리는 삶이 흐트러질 겁니다. 만약 한 달 주기로 한 번의 안식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죠?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다. 7일 중에 하루면 7분의 1이잖아요. 그죠? 적지 않은 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엿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 일을 하는데 힘쓰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매몰돼서 우리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복 주시려고 엿새 중에 7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에 직장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안식일 주셨으면 여러분 29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세상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7일에 하루 쉬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그렇게 직장 출근 안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이날에 안식하라고. 이날에 안식하라고. 그죠?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노동을. 왜 노동을 금지했느냐? 노동을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노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금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동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시켰다는 것을 알고, 일을 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날에 예배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이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날에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이 일에 열심을 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게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잘못 흘러가기 쉽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했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거는 잘했는데 이것도 일이라서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일이라서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일을 하지 말라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온갖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고 그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고 만들어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완전히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빠져가지고 안식일에 노동은 안 하는데 진짜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형식주의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절, 1년에 한 번 있는 나팔절,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며 절기를 이렇게 나팔절에도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랬고 3대 절기 때에도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노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다른 말이 아니고 예배에 집중을 해라. 예배 드리는데 신경을 다 쓰고 모든 힘을 예배 드리는데 다 쏟아부어라, 그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예배에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장로교 전통으로 옛날부터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미리 준비해라. 주일날 쓸 것을 미리 다 사서 다 준비하고 예배에도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다 미리 준비해서 이날 분주하고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이날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이날은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시간이 남은 때는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시간이 남으면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신방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만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득이하다는 것은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장로교의 전통적인 주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미리 다 준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미리 준비합니다.
주일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주일날에는 딴 데 신경 안 쓰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 구약에는 창조의 마지막 날, 그죠? 창조의 마지막 날로 제7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날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8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죠. 주일. 1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8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제1일 또는 제8일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나도 만드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자기를 바로잡고 하는 게 구약의 안식일이라면,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주간을 먼저 보내고 안식하는 개념이라면, 신약은 먼저 주일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개념이고, 이게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 하루를 안식하는 개념이고, 신약의 주일은 첫날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내가 새로움을 입어서 이 새로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첫날입니다. 제1일. 빨간색이 제일 첫날입니다. 그죠? 주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씻음 받고 새로워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달던 걸 회개하고 이제 다시 주님 피로 씻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해서 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창조하신 창조를 끝내고 이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을. 지은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진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날.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힘을 쓰는 일을 합니다. 이날은 다른 노동은 다 뒤로 접어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삶이 다시 재정비되고, 이렇게 복받고 거룩하게 재정비해서 다시 세상 속에 현장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잘 되어야 나머지 6일간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의 복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복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에 힘을 써서 세상 나가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7일 전체가
우리 삶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그죠? 안식일에 내가 복받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주일에, 엿새 동안 세상 나가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이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일 성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 나갈 것인가, 오늘 그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맺어갈까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4글자로 제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4글자로. 이 안식일 계명, 주일 계명은 상당히 근본적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안식일 계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계명입니다. 제4계명.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 중에는 임시적인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만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는 지키지만 그 형식은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거는 도덕법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에 넣었다는 것은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 삶의 근본되는 중요한 계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안식년도 있었습니다. 7년에 한 번. 신약에 와서 안식년 안 지킵니다. 구약에는 희년도 있었습니다. 7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째 될 때 희년. 신약에 와서 희년 안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4계명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지키는 도덕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7일 중에 하루를 예배의 날로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우상을 섬겼다든지. 그 중에 중요한 죄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늘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주일 계명으로 이제는 바뀌었는데 이것의 중요함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주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안식이라는 주제로 구약의 안식일부터 신약의 주일까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안식과 영원한 안식일까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의 세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빠졌죠. 땀 흘려 노동해야 되고, 그죠? 많은 죄로 인한 고통 얻게 되었는데 그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이 주일 성수를 하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돈이 우선순위입니까? 가족이 우선순위입니까? 직장이 우선순위입니까? 공부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지키는 일을 우리가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재정돈을 해야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가 있고요.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혼돈스러워서 주일을 지킬 겨를이 없고 정신없이 바쁘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 위험한 거.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삶을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집안 살림도 그렇잖아요. 버릴 거, 보관할 거, 사용할 거, 이거 구분 안 하면 집이 쓰레기통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폐기할 거, 보관할 거, 사용할 거, 이거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다행히 깨끗하잖아요. 저는 맨날 하는 게 버릴 거, 보관할 거, 사용할 거, 이거 해갖고 버릴 거 버리고, 안 그러면 예배당이 막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우리 삶도 정돈을 해야 됩니다. 저도 자꾸 정돈을 합니다. 어릴 때는 삶이 단순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아지고 바빠지고 복잡해집니다. 거기에 휘말려 가다 보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가족도 못 돌아보고 교인들도 못 돌아보고 주일 지키는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늘 정리합니다. 내 삶에서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는 삭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만큼 내 삶이 바쁘고 복잡하고 혼란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삶을 우리가 정돈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모두 맡겨야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해놓고 이제 이들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새벽마다 그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라, 2배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나 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그래서 거두러 가나 안 거두러 가나 봤더니 안식일에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야단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전날 2배나 거두어서 먹고 살게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주일 지키느라고 모든 것 정지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주일 지키는 게 짐이고 형식이고 부담이고 이러면 주일을 못 지킵니다. 주일 지키는 게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 몇치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토요일 저녁 되면은, 왜? 내일이 주일이잖아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애들이 이러면서 목사님 싫어요. 왜? 이러면 주일 다 끝났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을 저래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주일이 저렇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이구나. 즐거운 날이구나.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세 동안 돈 번다고 바빴고 뭐 한다고 바빴고 주일에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즐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요, 이제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이 월요일 날 중간고사를 치면 주일 날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과감하게 공부 안 했더니 참 안식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안식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무리 중요한 시험 쳐도 주일 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안식을 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되면 그날 배웠던 말씀도 다시 읽어보고 설교 필기한 것도 읽어보고 또 그날 불렀던 찬송 중에 내가 잘 모르는 찬송 펼쳐서 다시 불러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다가 잠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일에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보니까 좋아야 주일을 지키지. 주일이 무슨 이게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발에 족쇄 채워놓은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내가 안식을 풍성하게 누려볼 때, 야, 좋다.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주 안에서 쉬게 하는구나. 이걸 누려봐야 좋아가지고 주일을 계속 지키죠. 그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하루 종일을 지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건데요. 이게 나는 아직까지도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려보시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만 드렸던 사람은 집에 가서도 남은 시간 텔레비 보고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날 배웠던 말씀도 읽어보고, 평소에 성경 많이 못 읽었던 거 주일날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당장 싹 다 끊어버리고 온종일 주일을 지킬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요. 그게 안 되면 한 걸음씩이라도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주일을 온전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둘 중에. 내가 싹 다 끊어버리고 온종일 주일 지키겠다. 이러면 제일 100점이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작년보다는 주일을 한 걸음 더 좀 온전하게 한번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4글자로 제안을 했는데요. 가장 근본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면 내가 주일 지키고 싶어집니다. 주일 지키는 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주일 지키는 게 짐이 되고, 그냥 그게 발에 족쇄 채우는 거고, 또 주일이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일에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행복한 날로 여러분 지킬 수가 있고,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싶어지고 주일 성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많이 잊어버리고 해이해졌던 것 다시 다잡고 온전하고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우리가 주일을 바로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